찬송하고 하겠습니다. 찬송하고 하겠습니다. 고요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 노래대로다. 모든 사랑에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가도 없이 바라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뜨거움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예, 앞에서 계속 기도를 해서 저는 이제 기도 안 하고 곧바로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펴주시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치되 신명령 받아나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충만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평가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니라. 나도 말미암아 너희를 평가하고 평가하고 또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함을 하리하되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중에 전 선지자들 같이 하리라.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공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눈물을 떠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미련으로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처음 보신 분들은 또 어떻게 처음부터 해야 되나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8절, 그러니까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인이라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몸이 청결하면 할 수는 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서 닦을 것인가. 그래서 마음을 닦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한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엇을 시켜주실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몸을 시켜주셨을까? 아니면 마음을 닦아줬을까? 생각해 보니까 마음을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장막으로 나오여 내 아버지를 노리라. 너 내게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자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이를 깨끗이 닦으시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주지 말고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봐라. 그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깨끗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는 건 육이 아니라 영을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심령을 깨끗하게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까 그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마음을 청결하는 것이 다른 것을 청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씻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문제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게 눈으로 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던 거죠. 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다, 영이시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깨끗이 닦아주면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는 거냐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빌립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 즉 심령을 어떻게 무슨 수로 닦느냐 봤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닦아줬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마음의 청결을 씻겨주면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영인데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이 가로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가로되, 주여,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만약 저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 빌립도 그랬어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럼 요 말만 두고 생각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아마 우리가 또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아마 빌립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고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도 되고 예수 아들도 되느냐? 저도 아마 그렇게 의문이 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일 텐데,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더 이상 질문을 안 하시고 곧바로 그 답을 얘기해 주셔요. 왜 너가 나를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냐? 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영인데 예수님이 영 안에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 영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 얘기는 예수님 몸 안에 예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하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옥 같은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몸을 들어 예수님의 입을 들어서 다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실 내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은 거고, 어찌 보면 예수님은 도구라는 거죠. 도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은 다 예수님의 말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 얘기는 예수님의 몸 안에는 예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음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으로 사람을 다 낫게 하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던 그 모든 엄청난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 계셔서 모든 진리를 말하고 모든 그 엄청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서 그렇게 됐구나. 그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지금 14장을 봤으니까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자, 4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를 보는 것이다.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말들은 마치 하나님이 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행동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죠.
자, 4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행자, 대언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행동은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만약 이거를 깨달았다면, 자, 하나님은 영이니까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말씀 가르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갔잖아요. 그럼 이제 12제자만 남았는데 그 12제자가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 베드로가 어디 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보고 들었던 걸 다 깨달아서 이제 전해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사실은 누구 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받는 거고 예수님 말씀 받는다면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 안에는 무슨 영과 무슨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가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죠. 자, 요한복음 13장 2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자,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은혜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자, 예를 들면 12제자 같은 경우에 그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낸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베드로의 말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는 것은 베드로의 모습으로 누구를 보는 것 같냐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에 구약성경 974페이지에 이사야 7장 14절. 자, 찾으셨으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서로야 미안하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예수님에 관계된 건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 임마누엘 앞에 있는 기호를 나눠주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잖아요. 그럼 왜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다라고 얘기했느냐면 그 애가 자르면 누구 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듯이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또 하나님이 옆에서 행하는 그 행동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2000년 전에 만약 우리가 베드로가 옆에 있으면 베드로가 하는 말은 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고 그 말은 또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말이고 베드로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가 되고 베드로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걸 이해가 됐으면 이사야 9장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종살을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아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까처럼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 마음이 청결한 것을 어떻게 청결하느냐?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씀으로 닦이는 것을 마음이 청결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보느냐? 요한복음 14장 이하에 봤더니 빌립이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야 라고 하면서 왜 아버지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영이시니까 이 육체를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여겨라. 이게 이해가 됐다면 이사야 9장 6절에 이 아기가 정말로 하나님이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가 될 텐데 그런 말씀이 전혀 없이 이 말을 보면 예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예수야.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몸을 빌어서 그가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불려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이 이해가 눈빛 보니까 이해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날씨가 추워서 저는 원래는 12시 40분까지 하라는데 10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화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화인데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도 어떻게든지 화평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서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보면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간에 화목하게 하려고. 자, 로마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로마서 5장이네. 로마서 5장 25절의 말씀. 로마서 5장 25절이 없네. 로마서 몇 절이냐면 3장 25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께 세우시어 말미암는 참되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 성령을 통해 저의 죄들을 감사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보면 참
풀 수 없는 그 어떤 그 벽을 대신 화목의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했다. 그것처럼 우리도 화평케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만큼 어려움이 두려서 하셨는데,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간에 화평케 하는 중간에 얼마나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그들을 섬겨야지 두 사람 간에 화평케 하지 않겠는가. 우리도 여기 길만 나가면 지금 뭐하고 이렇게 계속 서로 다투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편을 들기보다는 그 두 사이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저는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무슨 이점이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아까 우리 흥강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많은 걸 이루어 주신 걸 이렇게 체험을 하셨는데, 저는 뭐 하나님께 뭐 집을 달라 이런 기도를 아직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무엇이 좋을까? 이건희 씨의 아들이 되면 삼성그룹이라는 큰 기업을 자기가 이제 소유를 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런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자, 계시록 21장을 보면 계시록 21장 7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교회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것들이라는 게 위로 올라가 보면 이런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오면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정말로 진짜 완벽한 복이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런 것들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핍박을 하는 이유, 또 욕을 먹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의를 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찌 보면 2000년 전에 의를 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의를 위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왜 의를 위하는 거냐고 우리 김대한 집사님이 저에게 묻는다면 2000년 전에 왜 예수를 믿는 게 의를 위하는 겁니까? 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는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것이 이름은 예언이 안 되어 있지만 아까 이사야 7장 14절처럼 한 아기가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또 그 아이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또 그 아이는 애굽에 갔다 올 것이다. 그 아이로 인하여 수많은 아이들이 또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런 예언대로 온 사람이 그 30살 먹은 그 청년이다. 그래서 그 청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앞에서 행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행자고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가 원하는 행동은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를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 바로 2000년 전에 의를 위한다는 건 그게 의를 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의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잠깐 보면, 자, 15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럼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냐? 그 15절에 보니까 13절 14절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왜 내게로 오시나이까? 원래 세례는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주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아니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니까 이제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냐? 마가복음에 그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40장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또 말라기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는데, 자, 말라기서에 관계된 예언이 이 예언이, 자, 말라기서 3장 1절을 보면, 말라기서 3장 1절,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죠. 말라기 3장 1절. 자,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내가 구원과 주가 생각의 인도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노라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언.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사자가 마태복음 3장 1,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면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 이 언약의 사자가 바로 그들이 원했던 주라는 거죠. 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말라기 3장 1절에는 하나님, 길 예비 사자, 언약의 사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언약의 사자가 길 예비 사자의 전에 호련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이라는 것은 방금 전이 아니라 관주 성경에 보면 성전전이에요. 성전전. 그러면 길 예비 사자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운영하는 그 교회에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세례 요한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 세례를 주는 곳이 영적으로는 거기가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성도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 세례 요한한테 뭘 받아요?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예언하셨냐면 당신의 아들이 처음에 세례 요한의 그 교회에 무엇으로? 성도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물 세례를 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은 그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무조건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비로소 아들로 칭함을 받고 기뻐한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고 아들로 칭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긴 부르지만 우리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 요한복음 15장 자, 9절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까지 보면 그냥 예수님 사랑하면 그 안에 거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 10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도 예수님 하셨던 그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자,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신약에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을 깨달아 우리가 지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오늘같이 종교 자유의 시대에 살면서도 핍박을 안 받는 것은